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의 마지막 장이면서도 구약의 마지막 장이지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딱히 이제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지명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악인들에게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 날이고 그들이 모두 불살라지는 날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그 백성들에게는 회복이 선포되는 날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에는 왜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가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분노를 내셔야 되고 왜 그 마지막 날에 마지막 매듭을 짓는 그 날에는 하나님이 왜 진노를 하셔야 됩니까? 이 날은 모든 죄악과 부정함을 불살라 버릴 뿐만 아니라 목적이 있는데 이 더럽혀졌던 것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태우시고 의로운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신원의 날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아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화를 내시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진노를 하시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성결을 드러내기 위한 작업으로 모든 죄악들,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죠. 보통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치는 이 여호와의 날, 그 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 함은 모든 백성들과 모든 열방들이 두려워 떠는 날이죠. 그러나 오늘 말라기에서는 소망과 회복의 말씀들이 더 많이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다가오는 날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소망을 더 품게 해주시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실 말라기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경멸하는 자들, 여호와의 이름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을 그들이 앞으로 의롭게 될 것을 보며 그 시선을 옮기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길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섬기는 자들로 서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그날에는,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의인과 악인이 명확히 나뉘어질 것이니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속히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특별한 백성들의 자리에 있어라 라고 하나님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했다면 속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터인데 반드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나를 경외하라 라고 하나님은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그 은혜와 그 혜택들을, 그 유익들을 보기 위하여 너희들은 반드시 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기 전에, 그 날이 속히 오기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안으로 너희들은 다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을 지키라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성경의 앞부분에서 구약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일관성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라가
구약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뭔가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 그날, 명확하게 하나님의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그날에 뭔가 특별한 방식, 뭔가 더 새로운 것, 뭔가 내가 더 잘 준비되어야 되는 뭔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때부터 주신 여호와의 율법을 잘 기억하고 잘 지키라는 것이에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뭔가 대단한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무장하고 뭔가 더 한 게 아니라 너희들 내가 늘 얘기했던 대로, 내가 늘 말했던 대로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지켜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기다려지는 회복과 치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날이 이를 것을 깨닫고 속히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올 것을 염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과 그날을 알고 있긴 하지만 희미하게 아주 막연하게 혹은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의 삶은 다르지요. 그날이 옴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삶을 잘 설계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자락이 언제 올지 우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1살의 아이의 죽음을 보기도 했고, 저는 10대의 아이의 죽음을 보기도 했고 20대 청년의 죽음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삶에서 쌓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앞으로 내 삶에 어떠한 지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날이 올 것을 기다리며 내 삶의 끝자락이 언젠가 올 것인데 그날을 기다리며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구약의 마지막의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그날을 기억하고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돌이켜 하나님 안에 들어와라 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등장한 엘리야는 신약에서 세례 요한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큰 것이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시한부 종말론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을 포기하고 하늘만을 바라보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또 다음 한 주간도 또 6월, 5월도 6월도 똑같은 일상들을 지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텐데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며 주님께서 주신 삶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과 나 중심의 삶에서 명확하게 벗어나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의 진력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쁨과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을 뵙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노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 우리가 지금 실존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 언젠가 주의 날이 임할 때 그 마지막 날이 임할 것인데 그날에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온전히 올려지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회개하고 지금 깨어있고
지금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지금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되는 그 날을 향해 달려가는 역사 중의 하루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 가장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내일 있을 어린이 주일 온 가족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진리의 영을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 후에 행사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안전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를 붙들어 주시고 국민을 잘 섬기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우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공의로운 해가 떠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그 날이 이를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의 실존이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고 준비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있을 어린이 주일 온 가족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 진리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린이 주일 행사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담당하는 우리 교육자와 우리 교사들 하나님 힘을 다하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출범할 정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국민을 잘 섬기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주시사 하나님 속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주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그 붙드심과 주의 보혈로 아버지 깨끗하게 씻김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일어날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붙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안에 살아가는 깨어있는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나와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실제가 되어 치료하는 광선으로 새롭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